우리가 진짜 이 공무원 한 개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경제는 모든 말은 말이 어렵지. 사실은 늘 우리가 한시도 잠깐에도 떨어져 있지 않는 이 본성을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서 거기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야. 왜? 생각이 자꾸 따라간다니까. 그 잔상들 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전번에 배추 촌에서 조선 배추 그 맛있는 걸 가져와 가지고 제 딴에는 그 앞수압에서 하나하나 씻어가지고 칼로 땅땅땅땅땅땅 잘라가 고춧가루, 마늘, 뭐 참기름, 식초 다 해가지고 이제 밥 먹으려고 접시에 딱 담아가지고 뚝 먹는데 처음에는 그냥 먹었죠. 근데 두 번째 몰라 먹어 스물스물 나오는 거야. 그게 민달팽이였어. 근데 저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촌에서 채소를 보내주면 이제 뒤쪽부터 불을 켜고 이제 당분간 이럴 것 같단 말이야. 그게 이제 나의 상이 없던 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달 때까지 자기가 특히 좋았던 일은 그냥 넘어가지만 안 좋았던 일, 거기다 남한테 들었던 이야기, 뭐 전생 이야기, 아까 우리 잠번에 기적 같은 일, 모든 게 다 들은 이야기거든.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딸려 들어가. 그래서 분리가 자꾸 되는 거야. 사실은 분리될 수 없는데 분리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떤 생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면 돼. 이렇게 그 딸려 들어가가지고 영화 같은 드라마 속에 빠지지 말고 도대체 이게 생각을 누가 하느냐고, 이 말을 누가 하느냐고,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게 자꾸 이렇게 돌아오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이게 근본적이거든. 늘 24시간, 시간을 따졌으면 24시간이지만 몇천 년, 몇 시간이 없거든요. 어떻게 할래요? 시작점이 없는데, 끝점도 시작점이 없는데 뭐가 시작이 끝이 있어요? 전생? 전생도 있잖아요. 지금 나라고 하는 이걸 내가 전생이라고 지금 현생을 했기 때문에 전생 알지만 수천 수백 년의 전생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확실합니다. 그 인도의 성자가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깨달아서 수십간의 파노라처럼 전생을 다 봤대요. 다 봤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약간 물고기 되기 전에 아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화를, 우리가 그 진화를 보면 좀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계속 진화를 해가지고 이제 온갖 삶을 다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법을 딱 깨쳤을 때는 그게 싹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원래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게 아니에요. 늘 그냥 이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늘 잠시도 자신과 떨어져가 있지 않고 내가 잠잘 때나 또 깨어서 이야기할 때나 말할 때나 어떻게 뭐 무서워할 때나 두려워할 때나 늘 이 하나가 있거든. 요걸 확인하는 건데 뭘 햄만 뜻이 있고 부처를 찾고 조사를 찾고 마른 똥막대기가 뭡니까? 왜 그래요? 그럼 마른 똥막대기를 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사실은 그렇잖아요. 마른 똥막대기가 누가 이야기하느냐는 거지. 모든 게 자기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 세상. 자기 세상입니다. 남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요 하나를 확인하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지 마라. 또 망상을 쉬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망상을 쉬어라 이렇게 하면 또 우리는 생각 안 해야 되는 줄 알죠?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제발요. 이게 생각하고 뭐 글 읽고 알고 기억에 되새기고 이런 거는 다 지나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콤마 상태가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잖아요. 근데 본성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이 본성이라 할 때 이 본성은 똑같은 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부처라고 할 수도 있고 마른 똥맛대기라고 할 수 있고 뭐 또 무슨 말입니까? 계획에 불성이 없다 이런 말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본성은 누구에나 똑같이 있단 말이야. 누구나 똑같이 있어서 그냥 네 삶대로 그냥 살면 돼요.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전혀 관계하지 않아. 근데 자기의 삶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의지도 있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으려고 하면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의지들 하면 돼. 하지만 네가 근본적인 거는 이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경험과 취미, 좋아하고 싫어함을 따라서 하는 것일 뿐이야. 그래서 너한테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죠. 그 다음 어릴 때 부모에서 간수법이라 하잖아. 어릴 때 엄마가 어떻게 교육했는가. 그래, 부모 교육도 엄청납니다. 인도의 성자, 유명한 성자가 드디어 이제 그때는 자이나교, 부모가 자이나교를 숭배할 때는 이 욕심을 가지면 죄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육신에 몸을 좋게 하는 거는 이것도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를 위해서 뭐 잘 먹는다, 뭐 이렇게 하면은 욕심 부리면 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욕적인 생각을 해요. 금욕. 그래서 채소만 먹고 음식도 조금만 먹고 오로지 신에 헌신을 하고 막 그런 종교에서 그 집에 자식 태어났는데 그렇게 했는데 얘가 나중에 똑똑해서 영국에 갔단 말이야. 영국에 대학교 가는 거 완전 딴판인 거야. 딴판이라서 자기는 그렇게 했던 모든 신념들이 하나둘씩 다 깨지면서 이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런 거야. 근데 내가만 죄 받으면 되는데 그렇잖아. 뭐 소고기를 안 먹어야 돼. 근데 뭐 아침도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점심때 먹으려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야 꼭대기까지 얼마 안 남았고 시간도 좀 다급하니까 그냥 바로 정상 가서 우리 다 마시고 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또 소고기를 내놓기 지는 못 먹는 거야. 텐트 속에서 배가 고파 죽을라지 냄새 나고 하지만 절대 먹으면 죄를 받는다고 생겨서 안 먹었거든. 그런데 이제 굶딱 안 돼가서 친구들이 야 맛있다 나와서 빨리 먹으라 술잔 한잔하고 막 놀자 이랬는데 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먹고 죄를 받으면 똑같이 죄 받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막 먹었지 열심히. 근데 아침에 죄 받은 거는 그 성자밖에 없는 거야. 다른 사람 다 멀쩡해. 자기는 설사 종이라고 죽을 뻔한 거예요. 거기서 자기 깨쳤어. 만약에 신이 있다면 왜 나한테만 죄를 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한테 죄를 너무 많이 물어요. 자기 부모님이 주는 간섭,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교육은 좋다 나쁘다 딱 기준이 있단 말이야. 기준이 있어서 자꾸 거기서 죄책감을 느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벌을 줘요. 근데 그런 거 없거든요. 없어요. 이 본성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해도 속에는 아무것도 없거든. 없어요. 뭐가 있어요? 이 하나가 늘 있거든. 이게 있어서 다 하는 거예요. 다 해. 다 하는데 자꾸 이걸 모르면 이 몸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거든요. 나랑 누구인가 할 때도 나랑 누구인가 하는 이게 먼저 있는 거야. 이 몸이다 할 때도 이 몸이다 하는 이게 먼저 있어. 그걸 찾아봐야 돼. 그게 도대체 뭐냐고. 누가 이 나라고 하냐고. 그래서 그걸 딱 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마음을 더 이상 끌어내려가지 말고 뭐 죽음 같으면 또 아는 게 오죽 많습니까? 사후세계 또 뭡니까 사자에서 오만 양이 많잖아. 그런 게 혹심 갖지 말고 도대체 죽음이 뭘까? 누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도대체 자꾸 이렇게 내면으로 와야 돼요. 내면에 와서 이 본성을 딱 늘 하나의 아무것도 없는 이게 늘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떨어짐 없이 늘 있었구나. 이걸 버리고 맨날 내가 생각에 간섭에 가치관에 교육관에 후달려가지고 내가 힘들었구나. 최홍만이라고 아시나요? 그분이 어제 유키전도 블로그에 나왔던데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2m 넘습니다. 거인이에요, 거인. 그 거인도
키가 갑자기 하루 1cm가 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쪼맨했었는데 하루 1cm 크니까 이제 너무 남들한테 어떤 말 듣냐면 지극히 우리는 기약 없는 말이에요. 근데 키가 얼마예요? 근데 그걸 있잖아. 자기는 만난 사람한테 다 듣는 거야.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말도 하기 싫고. 그것부터 이제 학교도 가기 싫고, 또 선생님이 그 키가 크니까 운동을 시키는데 얘가 키가 너무 크니까 숙소에도 딴 아들하고 있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큰데 창고를 가서 그거가 지 혼자 이제 있게 한 거야. 그 너무 무섭고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남의 말 한마디를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자기를 계속 이렇게 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나중에 또 결국 남의 말에 의해서 막 또 잘한다 하니까 더 이제 사기가 나서 이래 된다고요.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게 남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 생각, 아는 거, 뭐 법이라는 거, 불성이라는 거 부처 아무것도 몰라도 돼. 늘 있는 이 하나가 뭘까? 그렇잖아. 잘 때도 있고, 깨어있을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늘 잠시도 떨어져가 있지 않은 이 하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 확인해. 이거는 오만 거 다 살리는데도 우리 땅처럼 땅에서 모든 게 다 살리는데도 땅은 자기가 뭐 키웠단 말도 안 하잖아요. 안 태어나지 않는 것, 땅에서 안 자라는 것도 여전히 있지. 자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또 어디서 태어났어요? 전부 다 땅에서 태어났단 말이야. 그것처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는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어떤 일에도 아무 일이 없어. 어떤 일이 해도 아무 일이 없어요. 이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 이 믿음. 진짜 어떤 일이 해도 아무런 일이 뭐 남을 게 없어.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렇잖아. 우리 지금 내 10살 때 뭐 했는지 기억하면 알 수 있나? 없지. 20살 때도 없지. 늘 지금 있는 거야. 10살이든 20살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 과거 이제 미뤄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금강경에 과거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 그게 떡 파는 노인의 카잖아요. 덕선스님이 금강경은 막 긋고 싫고 저 남쪽에는 말하고 듣고 느끼는 이게 법이다. 저런 금강경 부처님 말씀을 저래 무시하나? 내가 가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 막 등에 책 보따리 쥐고 가다가 떡 파는 노인 만났단 말이야. 배고파서 떡 좀 주세요 하니까 스님이 등에 보니까 금강경을 쥐고 계시네요. 제가 금강경의 한마디 말씀을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강경에 대해서 얼마든지 물으십시오. 부처님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중국의 정심은 찐심이에요. 점자예요. 점의 마음심. 정심. 그래 어느 곳에 정신 먹느냐고 어느 곳에 점 찍겠습니까? 이런 물은 거예요. 그게 독사님 배는 고파가지고 떡 선물한테 그 이야기 들으니까 뭔가 뒤통수 뚝 맞은 거예요. 아무 한 소리 못했죠. 스님한테는 떡 못 팝니다. 그냥 가세요. 떡도 못 얻어먹고. 그래도 그 마음에 그처럼 뭔가 떨어져야 돼요. 내가 그만큼 빠삭하게 한다 하는 거는 내 생각이야. 이게 문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뜻도 해석은 다 할 수 있어요. 아니까 배웠잖아. 근데 이게는 배우기 전에 있는 거거든. 배우기 전 한 개도 몰라도 늘 있는 거란 말이야. 우리 애기 때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하다고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을 만났죠. 밤늦게 어스름하게 도착해서 배도 고픈데 먹지는 못하다가 막 금강경 이야기를 엄청 합니다. 그 밤 10시 넘어가지고 그 스님이 이제 아이고 오늘 쉬느라고 고생했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가서 쉬십시오 이랬죠. 그 스님이 무슨 스님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가십시오 이랬거든. 그래 이제 덕산이 이제 자기가 시큰했으니까 스님 좀 알아들었겠지 하고는 이제 마룻바닥에 나와가지고 이제 신발을 신으려고 딱 하니까 그 스님이 촛불을 딱 들고 끈끈하게 딱 받쳐주가 신발을 딱 보여줬는데 신발을 신으려고 홉주로 훅 부러뜨는 거야.
그 다시 신발도 깜깜해져. 근데 그때 덕산이 깨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기의 본성을 그냥 잘 깨치는 거야. 문득 깨치는 거라니까. 남이 절대 깨쳐줄 수는 없어요. 자기가 깨치는 거야. 보십시오. 스스로가 깨쳐야 되지. 또 늘 가지고 있는 거지. 뭘 찾을 게 있어요. 어디 남한테 가서 물을 게 있습니까? 얻을 게 있어요? 없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늘은 이 하나를 공부하면 돼. 이 말 필요 없습니다. 왜 말이 필요 없어요? 말하면서 이미 이게 드러나 있다니까. 말하면서 이게 드러나 있어요. 말하기 전에 뭐가 보는 게 드러나 있지. 말하기 전에 이미 다 드러나가 있단 말이야. 숨길 게 없이 다 드러나가 있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야. 누구에게나 있어요. 찾을 필요 없어요. 늘 여기 가지고 있거든. 늘 이게 늘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공부 따라할 거 없어요. 처음에는 자기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자꾸 따라가겠지. 따라가가지고 알아도 보고 일로도 가보고 줄로도 보고 다 가봐요. 여기를 벗어날 수 없거든.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손오공이 삼장법사 하도 말 안 들어가 머리에 그거 씌었잖아요. 그래 막 손오공은 너무 힘든 거야. 말만 안 들으면 이게 막 머리를 내리를 찌릿찌릿 어릴 때 많아요. 그래 놨거든. 삼장법사가 말만 안 들으면 뭐 하여튼 도롱을 써서 머리를 전기차 찌릿 하니까 막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손오공이 마음을 먹었어. 삼장법사 쓸 때 내가 도망을 가야지. 구름을 잡고 도망을 가야 되겠어 하고 막 그 삼장법사 출타했을 때 도망을 갔어요. 열심히 갔지. 멀리 갔거든, 구름 타고. 근데 이제 다 왔지. 가운데 딱 이렇게 부처님 손바닥 끝에 있는 거야. 그럼 부처를 벗어날 수 없는 거야. 그것처럼 늘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다 가보십시오. 다 가보라고. 늘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만큼 확실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찾으면 하나도 없어. 이게 뭐지? 하고 찾으면 하나도 없는데 딱 체험하면 알아. 망고에 이거 아닌 것이 없어. 이게 아닌 게 없는 거야. 그거는 자기가 딱 체험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늘 이게 있었구나. 근데 그렇게 내가 몰랐지. 모를 수밖에. 물 먹으려고 하면 수도께 가서 물 한 번 먹어야 되는지 주방에 부엌 가서 물 먹어야 하는데 그 물 있는 곳이면 다 찾아갔지. 우물로 간다든지 바다로 간다든지 다 찾아봤죠. 왜? 찾을 때 내가 뭔가 아는 게 있어서 찾거든.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이게 문득 소가 지를 잡는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하다가 지가 생각이 있잖아.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생각은 내가 생각해줘도 전에 일이 와가 있다니까. 그런데 그 소가 있잖아.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치는데 지를 잡았다니까. 그것처럼 도둑이 담 넘어 들어오듯이 하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의도치도 않게.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이고 의도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뭐 생각을 깊이 한다, 법문을 오래 든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음에 진짜 이게 뭘까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뭘까? 그 외에는 앞에 생각도 없고 뒤에 생각도 없고 늘 이게 뭘까 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알면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도 없고 수용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대예스님도 맨날 이때 대예스님만 계실 때에도 그 공부하는 선비들이 이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다지 책을 보고 그 맹상하고 수행하니까 맨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 하지 마라. 그래서 대예스님에도 그때 하두를 좀 줬었어요. 하두 줘가지고 근데 하두가 달라. 똑같은 하두를 줘도 우리가 이게 뭘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방법이 다른 거지. 우리가 이게 뭘까 하는 거는 뭐 오밀레처럼 이걸 뭐 자나 깨나 계속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렇게 계속 막 그 뭐 자선하면서 이게 뭘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활 다 하면서 그냥 이게 뭘까 하는 게 마음속에 어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문득 이렇게 나오게 되가 있거든요. 생각 없이. 그렇게 공부되는 거지. 그 하두는 계속 마음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놓으면 안 돼. 근데 진짜 이렇게 욕심을 내고 공부하잖아요. 밤에 그렇게 돼요. 밤에 잠자면서도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된다고요. 그래서 오매일력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매일력, 또 뭡니까, 동정일력. 다 이러잖아, 일력. 뒤에 보면 다 이래요. 오로지 하나가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가 있다고요. 이걸 그냥 탁 하면 되는 거지. 뭘 여기서 다 하고 말고 자식이 할 게 없습니다. 남한테 들은 말, 내가 아는 것들, 이런 건 다 명백하게 없어요. 우리 위에 부처님도 없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야기 하셨지, 방편으로. 한경에 보면. 그건 결국 없다고. 없습니다. 없어야 돼. 이게 뭘까 하면 뭐라도 한 개도 없어. 근데 찾지 않으면 늘 이렇게 드러나가 있어. 신기하죠? 그러니까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쳐봐야 돼. 정말 말로 공부하면 안 돼요. 자기가 깨쳐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가 깨쳐야 돼요. 이건 남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 깨치는 방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 마음 이게 뭘까 하는 그 의문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가슴에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머리에 들어가 있으면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해. 근데 답이 없거든요. 그 답이 없어도 이 머리는 가만히 있지 않아. 계속 자기 참 희한합니다. 머리는 찾는다고 하라는데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아는 것밖에 몰라. 이때까지 아르마리밖에 없어. 거기서 백날 찾으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아르마리가 산이라니까. 여기서 백날 찾아봐. 모른다니까. 없어. 아는 것이 다 생각이고 과거고 이미 없는 건데 여기서 뭘 찾아. 머리는 계속 그렇게. 그래 머리가 아파. 너무 이렇게 푸시하니까. 가슴에 한 생각도 없고 가슴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살아있잖아요. 심장 잠시도 쉬지 않고 펑펑펑펑 얼마나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하는 게 이게 여기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 항상 나오는 마음을 자꾸 끌어당겨서 쉬어야 돼요. 그게 마음대로 쉽지는 않아요. 근데 체험을 하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공부 과정이 자기 마음을 놓는 거야. 마음이라 살 것도 없거든. 지금 내가 마음이라 하는 거는 생각이겠지. 그 생각. 여전히 나의 습대로 따지고 분별하고 하는 그 생각을 놓으면은 없는 거야, 없는 거. 그거 재밌습니다. 그거 한 개 딱 놓으면 또 마음이 편안하고 그 편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또 생겨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 그러면 놔. 그럼 또 아무 일 없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잡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제 믿음이 생겨요. 그때쯤 되면 정말 이게 약간 정밀의 즐거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에 있는 즐거움. 사실 법이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고요한 그런 건 아닙니다. 일이 막 일나는데 고요한 거지. 우리가 태양도 뭐 늘 떠가 있다지만 산에 가면은 우리 새벽에 그 태양 뜨는 거 보잖아요. 소양도 이쁘잖아요. 그거 예쁘니까 다 이쁘잖아요. 나중에 보십시오. 사람 얼굴 하나하나도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행동도 정말 예뻐요. 왜냐면 분리되가 있지 않거든. 나라는 게 없잖아요. 떨어져가 있잖아요. 모든 게 일입니다. 모든 게 일이에요. 그래서 분별할 수가 없어. 할 말도 없습니다. 법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견해를 주의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법에 대한 견해. 이거 진짜 오래 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체험해보니까 이렇다 하는 내 아르마리가 딱 생겨요. 그러면 그게 내가 맞다고 했기 때문에 남한테 말하는 거거든. 이게 또 내 생각이란 말이야. 이 법에 대한 견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좀 더 생기는 거는 선입감이 없어져요. 우리 현실에서는 선입견이 없어져요. 선입견 가는 게 내 생각이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선입견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 있는 그대로 대하게 된다고. 아, 저 사람 만날 때는 저 사람 성향이 어떻더라 하더라도 그거 존중해줘요. 무슨 성향 그런 걸 뭐 내가 어떻게 뜯어 고치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싫어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 이게 내하고 너무 안 맞잖아. 가면 자연히 멀어져요. 자연히 멀어집니다. 내가 아예 쟤는 진짜 내 마음 절대 딱 끊으면 그게 연관대가 있는 거거든. 관계대가 있는 건데 이제 조금 안 맞는 친구는 그냥 자연히 멀어졌다가 또 자기가 뭐 연락 오면 또 만나게 되고 그 자연스럽게 돼요. 원래 물이 위로 올라가는 물이 있습니까? 아래로 흐르잖아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모든 게. 모든 게 자연스러운 일이야. 자연스러운 일. 그럴 때까지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이게 확신이 돼요. 그럼 더 이상 이제 갈등이, 공부를 오래 하면 할수록, 편해집니다. 사실 편해져요. 그리고 오래 할수록 두려움이라 하는 거 절대 안 생기고, 뭐 죽음이라든지 우리가 조금 뭐 예상하는 어떤 일들을 예상을 안 하게 돼요. 아, 우리는 그렇잖아.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탁 나오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하게 되겠어요.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걱정 왜 해요? 근데 우리도 알아. 밤새도록 걱정인데 도루묵인 줄 알아. 걱정만 해서는 해결될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는데도 계속 밤새도록 걱정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 절대 안 합니다. 아시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을 보는 바른 눈. 대예스님이 안목은 자기가 갖춰줘야 돼요. 가르쳐줘도 되는 건 아닙니다. 안목은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이 경제의 말들이 그냥 이 법을 말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경제의 말은 그냥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이것 하고 넘어가면 공부가 안 되고 이게 오랫동안 공부하셔가지고 이것이라는 걔네를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게 걔네가 자꾸 생기거든. 우리는 그렇게 한 게 딱 읽었다 하면 또 거기다 맞지 그 말이 정답이야. 그렇잖아. 부처님 무슨 말해도 그 말이 정답이야. 아니 부처님 말이 다 정답이냐고. 아니라는 말뿐이라니까. 그 말 안에 이게 분명해야 돼. 이게 부처님도 다 말뿐이에요. 왜? 방편을 한 말이거든. 그냥 경전이 그런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실 게 경전이고 또 그 밑에 중국으로 넘어 조사 스님 말했으니까 조사 스님 말이라고 할 뿐이고 제가 이번에 2019년도에 선생님이 법한 금강경 직지설법 있잖아. 왜 직지설법입니까? 일반 책하고 달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 하는 거예요. 경전처럼 그냥 풀이한 책이면 공부가 안 돼요. 근데 자꾸 계속 직질해줘. 책인데도 이겁니다. 이거 뭐 그거 보면 책상을 두드리면 뭐 손가락을 내세우면 이런 말 하거든요. 이겁니다. 이 할 때 이게 벌써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말이 그냥 팍팍팍팍 이게 살아있는 말처럼 책을 보는데 살아있는 말처럼 자꾸 직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지설법을 한 거잖아요. 일반 책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아주 좋습니다. 대구편은 이제 노보살님 계셔가지고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연세가 있으면 글자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읽을 수 있으면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면 법이 막 폭포처럼 푹푹푹 때린다니까요. 그래 마스가 시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말한다. 법은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다. 우리 예전에 신수 스님은 오조 스님한테, 홍인 스님한테 법을 이어받은 사람이 원래 신수라는 상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 오조 스님 돌아가시면 이 사람이 법을 이어받을 사람이야. 그런데 저 남쪽에 그때 오랑캐라 했거든? 오랑캐 같은 해능이 왔지. 해능이 와가지고 얘는 그때는 얘는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렸으니까 글자도 모르고
나뭇집 매다가 글자 쓸지도 모르거든요. 말은 할 수가 있는데. 일자 무식인 해능이 와서 자기 법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 법에는요, 정이 없습니다. 신수상자랑 뭐 30년, 40년에도 아무런 법에는 인정이 없어요. 단호합니다. 왜? 이거 법을 알아야 되거든. 깨쳐야 되거든. 깨쳐야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법을 설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맨날 남의 말 풀이하면 뭐합니까? 사람한테 똥을 계속 발라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조현이 법을 알거든. 그리고 육조현이 이제 법을 이어받고 저 남쪽에 갔단 말이야. 근데 남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야,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게 바로 법이란 말이야. 경전도 보지 말고 수행 타지 말고 혹시 이 하나 공부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덕상 같은 스님들은 오랑캐들이 무식하게는 하면서 막 가르쳐준다고 내려가고, 이렇게 신수 스님도 그런 거예요. 이 수행해서 자기의 죄를 닦고 업을 닦고 계속 깨끗하게 해야지만 법을 체험할 수 있다고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신수상자는 진짜 그때는 그래서 지금은 또 있잖아요. 책에는 이인자의 그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수상자는 아직도 법을 깨치지 못했다고 나오거든, 책에는. 그 일로 인해서. 근데 해능은 이제 그 밑에 제자 계속 이제 법을 깨치게 되고 하니까 이제 5조에서 6조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됐거든요. 그것처럼 법은 보고 듣고 늘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누구나 보고 있잖아. 누구나 보고 느끼고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깨칠 수 있어?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이때 남양 해충국사도 있었거든. 육조해능 스님 옆에. 해충국사도 하나의 남쪽에서 너무 그런 열기가 강하고 막 수행도 안 하고 지멋대로 공부하니까 남쪽에 해충국사 하는 거예요. 남쪽에서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해충국사한테 물어요. 남쪽에서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법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니까 그런 유마경에 보면 유마가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걸로 법을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도대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게 뭡니까? 보는 거 있기 전에 이게 먼저 있고, 느끼게 하는 거 전에 이게 먼저 있고, 생각하기 전에 이걸 먼저 있는데 생각해서 이걸 알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막 보면 지금 바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이거란 말이야.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안목이 생겨야 돼요. 보는 것 하는 테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단은 이게 눈으로 보면 다 상입니다. 상이라고 상. 이게 제가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지만 어디서 다 드러나는 겁니까? 제한대식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제한대에서 도반님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상입니다. 상. 이게 먼저 있고 드러나는 건 있다 없다가요. 제가 오늘 목요일에 금요일이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보이는 대상은 늘 있다 없다란 말이야. 늘 있다가 없다예요. 뭐가 있어요? 이게 있는 거야. 이게 늘 살아있는, 잠시도 깨어서 잠들지 않은 늘 이게 있어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먼저 있는 거지. 근데 보는 거 듣기는 벌써 2차로 갔어. 그럼 거기서 뭘 어떻게 법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말한다. 법은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다. 만약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면 이것은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느끼고 아는 것일 뿐이에요. 상이란 말이야. 법을 찾는 것이 아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성 안에서, 예를 들어 한양이라는 그 옛날에 그 구한말 시대에 성 안에서 이렇게 말해. 성 안의 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했는데 가리키면 답하기를 여기로 갑니다. 라고 하였다고 하자 묻는 사람이 그 말 듣고 곧장 여기를 간다고 하더라도 벌써 굽어버렸대. 성 안에 어딘 게 어디 있어요? 여기로 간다 하면은 여기가 뭐 어디 있어요?
통째로 다 여긴데. 그럼 어디로 갈 데가 있습니까? 아, 여기요? 예. 어떤 사람이 또 이야기했어. 산 정상 지도를 줬거든? 지도를 줬는데 이 사람이 그 지도까지 올라갔는데 정상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정상이라고 산에 적히가 있지가 않아. 요 지도는 끝났어. 그래서 이제 오는 사람한테 물었어. 정상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그 사람이 여기라니까요. 여기 정상입니다. 이런데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늘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할 때 우리가 콕 집어서 여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점 찍을 데가 없습니다. 점을 찍을 데가 없다고 여기는 통째로 통째로 그냥 여기란 말이에요. 향엄 스님 이야기가 있잖아요. 향엄 스님이 진짜 스님들 다 똑똑하다고 보면 옛날에 당나라 때 스님들 너무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다 외워요. 다 외운다니까요. 인도 말인데도 다 외워가지고 막 설법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스님들도 시간이 지나면 상자가 되고 설법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 기회도 생기고 그래 하는데 어느 날 스승이 물어요. 아, 니는 진짜 모르는 것 없이 너무 잘한다. 경정도 잘 알고 조사의 말씀도 잘하고 모르는 게 없다. 근데 니 딱 하나 모르는 게 있다. 그게 뭡니까 스님? 부모님이 이제 너의 본래 문명이 무엇이냐?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의 본래 문명이 뭐냐? 거기 툭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려고 누구처럼 책을 열심히 뒤잡아. 어느 보살님처럼 내가 아는 책을 다 가져와. 여기에서 저기 다 찾아봐. 나의 본래 문명이 어디 적혀가 있을 거야. 막 찾아 계속. 찾으면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네. 자기는 꽉 막혔는데.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갔죠. 저의 본래 본명이 무엇입니까? 아, 그때가 위산 스님이 있을 때네. 위산 스님하고 앙산 스님이 있을 때였는데, 그 위산 스님이 야, 그걸 내가 어떻게 가르쳐? 그거 가르쳐주면 내 것이지. 너는 네가 알아서 공부해야 된다. 매몰차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법에는 인정이 없습니다. 제발 선생님이나 뭐 앞에 설법하는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부할 때는 도반도 생각하지 말고 사람으로 보지도 말아야 돼요. 이게 자기의 법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기 법을 확인하고 그걸 그냥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그럼 늘 똑같이 있거든.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른 곳에 있지가 않아. 늘 여기 똑같이 같이 있단 말이야. 그걸 공부해야 되는지 뭐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어서 좋고 나쁘고 그런 건 다 망상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이 있으려면 이 공부를 해서 그냥 평당에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원래 불성이 같이 있거든.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절대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면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향암 스님이 위산 스님한테 매몰차게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책도 다 찾아도 없으니까 마당에 책을 다 끄자마자 불살려 버려. 불사르고 이제 배낭 하나 딱 메고 절을 떠나요.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내가 아는 거 불사질러 버려. 그렇게 못하게 불날까봐 걱정되면 아까우면 짜매나 보따리 사고 어디 처박아놔야 돼. 그리고 이제 가볍게 떠나가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자. 도대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의 본래면목이 뭐지? 뭐가 있으니까 내가 태어났을까 이거. 그래 도대체 뭘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향엄 스님이 이제 떠나요. 그때 이제 남양 해충국사 돌아가신 탑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탑을 청소하고 지키는 그거로 이제 한 3년 더 이상 했다고 해요.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거기 찌끄레기 기와 조각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주스가 늘 흔하잖아요. 그냥 뒤로 툭 던졌어. 우리가 쓰레기 버리듯이 기와 조각이 뒤로 툭 던지는데 그게 대나무소에 딱 부딪히면서 뚝 깨친 거예요. 이렇게 깨친다고요. 아시겠죠? 깨칠 때는 문득 깨칩니다. 거기서 뚝 깨치고 이거구나. 깨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체험했다고 해서 막 되게 좋아하시는 분, 막 이렇게, 아, 이게 그거 아닙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뭐 마음이 다 쉬워졌어요.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은,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험하신 게 맞을까? 한좀 두고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체험하면 문득 그렇게 해서 그냥 말할 게 없거든요. 말할 게 없어요. 하면서 마음이 확 쉬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항암스님이 저쪽 위산스님 보고 절을 합니다. 뭘 감사하게 생각했냐면 이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한 걸 감사하게 돼요. 만약 이게 무엇이라고 아까처럼 이야기 딱 하면 그 생각에 붙들려가 맨날 그게 맞는 말이니까 그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안 보일 건데 한마디 말 안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위산스님한테 가서 이제 자기 법을 이야기해요. 아, 스님, 작년에는 뭐 송곳이라도 꼽을 때가 있었는데 올해는 송곳 꼽을 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꼽을 데가 없다니까요. 늘 이거거든. 늘 여기 이것밖에 없어요. 늘 한이 다 드러나가 있어요. 생각만 따라가면. 근데 나중에는 한번 보십시오. 생각은 안 따라가도 저절로 다 하려고 저절로 다 해결됩니다. 손을 놔야 돼. 자꾸 우리는 손을 대는 게 습성이 이 손이라 한 생각이거든. 자꾸 무슬림 손을 대는 이 습관이 오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하니까 밑에 앙산이 있었어. 앙산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공에 빠질까봐.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딱 채면서 아무것도 없네 이런 공에 빠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앙산이 스님은 열에서는 알겠는데 조사서는 아직 안 깨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서 열에서 조사서는 또 말이 나왔어요. 이 자꾸 말을 풀리는 거야. 왜 그랬습니까? 이 법을 확실하게 한 생각이라도 가지고 쓸까봐 쳐내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없거든. 근데 이제 극하니까 또 향음이 말을 딱 알아듣고 하잖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삼위를 불러보겠다. 삼위야. 이게 법입니다. 늘. 그래서 열애선 조사서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금강경의 공. 그게 열애선이라고. 하고 조사서는 늘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법을 직지하는 게 조사선이라고 이제 구분하자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사에서 직진해도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근데 공이 머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려 그래. 자꾸 자기 마음을 자꾸 쉬기만 하려 그래.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혼자 살고 싶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법을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걸 자꾸 나눠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생각에 갇혀가지고 힘들게 사니까 나눠서 같이 편하게 살자는 거지. 그게 자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중생구제라고 할 수 있거든. 사실 중생은 없는데 부처가 중생처럼 행동한다니까 모르고 하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알고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그걸 자꾸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나랄 거 할 거 없이. 근데 그게 자연스레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막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느 스님이 이 공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미국에서 영어도 잘해서 이제 박사도 먹고 사업대부 성공도 다 했어. 근데 자기가 맹사를 너무 좋아서 맹사를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사람이 모이지가 않아. 막 다 차려놨는데 사람이 안 와. 안 옵니다. 이게 자연이 돼야 되는 게. 자연이 되면 이게 오래 가요. 오래 가고 그냥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자꾸 뭐 어떻게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연히 그렇게 돼서 또 언제 내가 자기가 법이 분명하면 또 옆에 사람을 그냥 때가 되면 하게 돼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 올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리라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자연히 그렇게 되는 일에는 다함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열애선 조사선 가는 말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공이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닙니다. 원래는 아무 일 없으면 아무 일 없으면서 모든 일 다 하는 거예요. 아무 마음에 한 마음이 없이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마음이라도 할 것도 없는데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다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뭐 공에 있어서 한 마음이 없다. 그거는 좀 달라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하고 싶으면 마음껏 하십시오. 걸림없이 해야 돼. 내 마음에 권리가 있으면 해도 일이 안 돼. 안 됩니다. 왜? 내 의지가 들어갔으니까 안 되는 거야.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는 좋다 나쁘다 분별하거든. 분명히 분별해가지고 나쁜 일 하면 괴로움 생기고 또 꿈이 일어나도 또 욕심 욕망이 계속 생겨.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저절로 마음껏 사고 싶은 걸 해도 한 마음 없어요. 이미 다 일이 이루어져 있거든. 전문 휴대폰에 그 프로그램 이야기 했잖아요. 휴대폰에 지하철 탄 모든 사람이 그 휴대폰 막 청소년들 막 게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짜여져가 있거든. 다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이잖아. 내가 막 하는 게 있어 점수 올린다 하지만 아니라니까. 다 짜여지는 프로그램에 네가 어느 쪽으로 방향만 다를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다 꿈이란 말이야. 뭐가 있어? 이게 하나가 있단 말이야. 이게 늘 이게 하나가 다 있거든. 이게 다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면 한껏 날려가요. 그래서 장엄스님이 국회도 또 우리가 있잖아 공부 잘 못하면 그렇게 말하면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왜 또 조사선 이야기 할까? 또 2차 공부가 또 시작이 되겠죠. 하지만 향엄스님은 그래? 그럼 내가 3위를 불러보겠다. 3위야. 자 한잔 해라. 이게 조사선이라. 밥은 먹었느냐? 예, 설거지해라. 부처가 무엇입니까? 늘 앞에 잣나무. 저는 이미 설거지도 했고 밥도 다 먹었는데요. 난 그걸 묻지 않았어.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부처가 뭡니까, 스님? 늘 앞에 잣나무. 그러니까 이게 따로 떨어져가 있지 않고 늘 명백하게 다 나타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다 흔히 나타나가 있거든. 뭘 해도 법이 아닌 게 없어. 법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법이라고 하면은 전체다가 법이고 법이 아니라 그럼 하나도 없어 그냥. 그 정도로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법에 대한 능력, 믿음 그게 확실하게 있으면 만사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그랬으니까 오로지 이 공부만 모든 게 해결 다 됩니다. 해결 다 돼요. 해결 안 되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다 자기가 나라는 것에서 묶여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해보십시오. 내가 막 생각이 막 복잡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놔버려야 되겠어. 아무 일 없어요. 단박에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근데 공부가 안 됐다. 계속 달려가 한 일주일 뒤, 이주일 뒤 이제 시간이 해결될 때까지 괴롭다가 이제 손을 놓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미 다 성안에 들어왔는데 성안의 길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였는데 가리키며 답하기를 여기로 갑니다. 라고 하였다고 하자 묻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 곧장 그렇게 간다고 해도 벌써 굽어버린 것이다. 말 따라갔으니까. 이것 어떻게 직연 이해 헤아림 없고 이름 햄모 옳고 그름의 마음을 가지고 배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공부 누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많이 아는 것도 안 되지. 생각하지 마라 하지. 오로지 법문만 들으라 하지. 돈 많이 내라고도 이야기 안 하지. 법시금 좀 부탁을 드리지만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거는 버리고 맨날 말미적인 일 금방 변하는 일 내가 아무리 막 힘든 일 막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진짜 꿈꾸던 일을 이루어졌다 그거 한 달도 안 갑니다. 일주일도 안 가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욕망을 또 품어. 잠시도 쉬지 않게 계속 그거 업적이 지금
뭐 트럼프 왕관 선물해가지고 뭐 미국에서는 되게 막 개콘으로 나오던데 그 노우킹이라 했는데 왕관을 줬고 좋아한다고. 어쨌든 그런 모든 음식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 이게 하나가 있다고. 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면서 한 마음이 없이 다 하고는 이게 늘 살아있는 거거든요. 늘 여기에서는 한 마음도 없고 한 생각도 없고 나라는 것도 없으면서 이미 다 하고 있거든. 죄 없다니까요. 죄 없습니다. 업도 없어요. 업은 기억이야. 그 다음에 과거 일이야. 잔상이야. 상이란 말이야. 상. 그걸 그 인도에서는 카르마라고 하잖아요. 다 그게 상입니다. 없어요. 지금 바로 딱 체험하면 그게 다 사라져. 그런 무한한 힘이 원래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이 법의 힘이 이게 진짜 뭐 그 금강의 다이아몬드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크고 위대한 힘이 우리한테는 다 있어요. 근데 한낱 그 조그만 생각에 허물어져 가지고 쭈그러 가지고 자기의 본래 면목 잊어버리고 맨날 그 쫓아다니는 거 거지처럼 바깥에서 얻으려고 왜 그렇게 하냐고. 이미 자기한테 다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체험하십시오. 꼭 체험하면 돼요. 바로 이것입니다. 멀리 있지도 않아요. 눈과 눈 요 바깥이랑 눈 안이 어떻게 떨어져가 있어? 떨어질 수가 없단 말이야. 뭐 우리가 겉으로 말로 해서는 요 안이 눈 안이라고 요 바깥이 눈 밖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이게 떨어져가 있나? 아니라니까요. 이게 딱 누구나 그냥 통째로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 요거 하나만 하면은 그냥 몇천 년을 먹고 살아도 다 못 먹고 몇천 년을 써도 다 못 씁니다. 그 뭔데 이걸 두고 위대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든 만물이 위대한 스승입니다. 근데 왜 한나 동물보다 못하게 해요? 다 아르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있고 분별하는 생각이 있으면 차별을 두거든.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차별적인 세상이란 말이에요. 예전에처럼 다 못 살았으면 내 친구도 못 살아. 그랬겠죠. 우리 집만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만 사오나? 이 집도 엄마 대문 한 집에 10집 살 때 우리 집에 사왔으면 며칠 전에 이 집도 사오고 저 집도 사오고 밥상 나러 오고 그 아줌마들 가서 막 또 도와줘. 막 밥그릇 주워주고 막 그러면 그 집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러고 막 아줌마 두드려 맞으면 막 들고 나와요. 신고는 안 하지. 그때도 신고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요즘은 다 신고하잖아. 막 맞아가 얼굴이 막 터져가 나오거든요. 저 어릴 때 봤거든요. 그때 왜 사나? 왜 저렇게 사나 싶은 생각이 어린 마음에 그냥 더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집만 그렇게 다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되는 거예요. 내만 못 사나? 옆에 애도 못 사. TV 다 없는데 자전거 다 없는데 뭐가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 누가 아주 뭐 한 집이 되게 잘 살았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비교가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본성에서는 똑같이 차별 없이 있으니까 누구나 똑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생각을 따라가면 항상 분별적인 생각. 세상이 자체가 분별하는 거니까 상이잖아. 내 앞에 들어오는 상을 일일이 분별하고 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해가지고 막 나눠서 들으니까 따로 떨어져가 있고 차별적인 참 그렇게 힘들게 삽니다. 참 그렇게 힘들게도 희한하게 잘 살죠. 힘들어도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도 사는 것은 이게 있기 때문이야. 왜? 잠을 자잖아. 잠을 자면 우리가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잠을 자요. 그래서 인도 성자는 잘 때 깨어있고 깨어있을 때 잘하거든. 그게 참 깊은 말이에요. 위로가 되는 말이고. 그런 어떤 차별적인 세계가 들었으면 어떻게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야 돼. 그런 모든 상들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공부가.
이 공부가 진짜 별거인 것 같죠? 아닙니다. 진짜 담대하고 위대한 공부예요. 그래서 이제 돈은 마음을 깨닫는 거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보십시오. 돈은 그냥 이것을 그냥 깨닫을 뿐이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 생각 이런 거 다 무시해도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깨치면 그냥 땡이에요. 깨쳐도 계속 분별해. 또 내가 깨친 거 처음에 제가 그랬거든. 이 깨친 이 법을 갖다가 남한테 말해야 되잖아. 말하려고 말이 안 나와. 내가 말하면 아닌 것 같아. 거짓말인 것 같아. 물론 남은 말이고 그 말을 내가 확신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해는 되는데 말이 안 나와요. 말이 딱 다물어져요. 다물어지고 나는 몰라요. 그냥 그냥 늘 이게 있었다 하는 요 정도가 끝이었어요. 근데 마음이 엄청 편해지더라고. 그게 뭐냐면 초기에 남편이 엄청 싸웠댔잖아요. 그런 어떤 싸움의 횟수가 줄어들고. 예, 그게 이제 뭐 싸우더라도 우리가 뭐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싸웠다면 그게 이틀에 한 번, 뭐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싸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가 속상해서만 며칠 갔다면 그게 싹싹 사라지더라고. 그것처럼 한 방에 다 해결은 안 돼요. 하지만 어느 시간이 때가 되잖아.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말이 싹 나와요. 한마음 없이 나와요. 이게 아무런 생각 없이 법에 대한 말이 저절로 나오면서 그냥 자기의 경험적인 이야기 하면서 법의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해석할 때 해석 절대 안 합니다. 이게 다 법을 직지하는 거기 때문에 오로지 법만 이야기하면 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돈은 그냥 이것은 그냥 스스로 딱 깨치면 그냥 끝나는 거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로 뭐 네 법을 말해봐. 네 그 말은 맞니 틀리니 하면 대주리에 같이 뒹굴고 있는 거라. 그렇잖아. 같이 뒹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한번 깨쳐서 그냥 공부할 뿐이에요. 뭘 공부해? 더 이상 공부할 건 없지만 자기의 생각, 습관, 업, 가치관, 운명, 뭐 또 뭡니까? 전생, 죽음, 뭐 병, 암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몸이 나가 아니니까. 몸은요 병 걸리고 죽으면 지금 화장을 다 해서 흔적을 없이 하지만 가만 놔두면 벌레가 생겨가지고 다 이제 분해 부패를 시키고 물로 돌아갑니다. 이것도 그렇잖아요. 몸이 뭐가 있어요. 몸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생각도 사실은 깨끗한 거예요. 내가 그 생각에 힘을 줘서 맞다고 안 하면 생각은 그냥 일라고 사라집니다. 진짜요. 여러분 그걸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생각은 늘 수시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데 내가 그 일어나는 생각은 내 과거에 있었던 일이 뭔가 연관대가 있어. 과거에 있었던 생각 연관대가 있어가지고 안 좋은 일은 더 두려움 느끼고 더 짜증 또 10배로 더 나. 근데 그게 없어져요. 그게 없어지는 게 생각이 딱 일나면은 그냥 무시하게 돼. 그거 생각이, 이게 내가 막 생각하고 있잖아. 처음에는 이게 생각이지.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생각하면서 저절로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극한대에서 제가 대외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안 키우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고, 다 하면서 없었어요. 그게. 하여튼, 과거에 일어났던 생각은 다 지워져 버려요. 늘 지금 있거든. 지금 있어요. 그래서 말투도 달라지고, 말투가 좀 달라집니다. 말투도 달라지고, 말도 조금 부드러워지고, 누가 물으면 그때 일을 살아있으니까 기억은 해서 이야기는 해요. 기억이 나서 이야기 하는데, 그거 내 이야기밖에 못해요. 상대방 이야기 기억도 안 나. 예전에 상대방 이야기를 다 기억했거든. 네가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근데, 그렇게 말 안 했다 하면 끝나는 거지. 그걸 나는 이야기할 때까지 계속 붙들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모든 그런 2차적인, 3차적인
그런 어떤 일은 다 그냥 저절로 해결됩니다. 반드시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만 하시면 돼요. 이 공부만 하시면 다 해결이 저절로 다 됩니다. 원래 우리 본성은 가볍고 밝고 환하고 빛이 쫙 나거든요. 깨끗하고 더럽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본성 본래 몸성은. 그러니까 나타난 대로 다 나타나지. 보인 대로 다 나타나고 들린 대로 다 들리잖아. 뭐가 있어야지. 없어. 그러니까 오직 공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도는 마음을 깨닫는 것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 도를 배우는 자가 흔히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쫓으며 바른 것을 던지고 삿된 것을 뛰어들며 기꺼이 자기의 발밑에서 마지막 진실을 찾지 않고 늘 발밑을 벗어날 수가 없다 하잖아. 이게 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 자기의 발밑은 그냥 던져놓고 자꾸 딴 데 간단 말이야. 자기 발밑에서 마지막 진실을 찾지는 않고 그거는 무시하고 종사가 말한 것에 머물렀으니 종사가 뭐냐면 뭐 임재종, 법안종, 해는 조사 스님의 모든 말, 깨달은 말 우리가 뭐 오도성이라 하잖아요. 그런 말에 머물러가 있으니 비록 지극히 정밀하게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게 정밀하게 말할 수 있더라 하더라도 그게 말이거든요. 법을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미 자기가 다 그냥 한이 들어나가는데 이건 말로 한다 벌써 말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 설법하면 이미 나는 어떤 말이냐면 등에 한 보따리 쥐고 그 산꼭대기에 이게 막대기가 2개 있잖아요. 아니 산이 2개 있잖아. 그래 그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는 걸 똑같은 걸 보따리 쥐고 언제든지 넘어져요. 언제든지. 그래서 비록 지극히 아무리 정밀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하면 다 쳐내야 됩니다. 말이 누구의 말에 남아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는 제일 쉽게 한쪽 귀로 또 한쪽으로 흘러버리란 말이야.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법문을 들을 때 한쪽 귀로 그게 공감하고 흘러버려. 그냥 그때 들을 때 딱 공감하고는 그냥 흘려버리라고. 그때 딱 들어 악 하고는 흘려버리라고. 그 말 잡고 있지 말라고. 그 말은 자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때가 되면 자기 말이 나오게 되겠어요. 그때까지는 아무리 세밀하고 정밀하게 법을 말할 수 있더라도 이 본분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옛사람은 배우는 사람들이 헛것을 보고 진짜로 여기는 것을 보고 마지못해 방편을 끌어들여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본질 풍광을 알고 자기의 본래 면목을 밝게 보도록 하였을 뿐이니 처음부터 사람에게 줄 참된 법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오로지 이 법만 직진하고 지금 일어나는 병폐 있잖아. 자기 걸 모르고 남을 쫓아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발밑에 있는 진실을 찾지 않고 자꾸 그 조사 스님 말한 곳에 머물렀다더니 또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쫓아간다는 이건 다 그런 병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이랑 똑같아. 그때가 어디 있습니까? 늘 이때밖에 없거든. 부처님 2500년 전 늘 지금 이때예요. 이때 이 한때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요 한때밖에 없어요. 이때 지금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늘 요때예요. 이때 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 발은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랬지만 자기 발밑을 벗어날 수 없잖아. 그래서 입처계진이란 말을 또 쓴단 말이야. 입처계진하면 어려운 것 같죠? 서 있는 그 자리가 발로 진리란 말이야. 근데 무슨 말만 하면 우리는 그걸 풀이해야 돼. 본질 풍광하면 또 풀이해야 돼. 자기의 본래 면목하면 풀이해야 돼. 자기의 본래 면목이 뭐냐니까 본모습, 참나, 말이 얼마나 진화, 불성, 말 엄청 많이 붙여요. 붙여.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봐요. 다 말일 뿐이잖아. 이름일 뿐이고 말일 뿐이고 그럼 말이 아니고 이름이 아니면 뭐냐고. 지금 이겁니다. 말이 아니고 이름이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지금 바로 이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나가 누굽니까? 마른 똥막대기가 뭡니까? 오로지 이야기하는
있습니다. 생각이 뭡니까? 지금 생각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늘 지금 있잖아. 여기에서 본문 들어야 돼. 늘 여기에서 다 법이 나오거든.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로지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원래 있는 자기의 본래 모습을 깨치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쳐야 돼요. 스스로 깨쳐야 돼요. 스스로. 근데 우리는 이제 스스로 공부하기는 엄청 힘들어요. 저도 그렇고 스스로 공부하게 되면 깨치는 거는 스스로인데 스스로 공부하게 되면 자기 생각으로 가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뭐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뭐 누구의 말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 예전에 성철 스님 말처럼 성철 스님도 저는 그렇습니다. 성철 스님 깨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성철 스님의 말에 걸려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사의 말을 갖다가 따라가지 말고 원래 있는 늘 잠시도 자기를 떠난 적이 없는 늘 깨는 이걸 하나 확인하십시오. 요거는 아무런 생각도 아르마리도 많이 알고 뭐 많이 먹고 자고 뭐 다 해도 하다못해 나쁜 짓을 어떻게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요거 하나만 딱 확인하면은 나머지는 그 나머지는 공부가 그런 어떤 자기의 생각에 몇 번 가지만 조복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조복이 한꺼번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차츰 없어요. 뭐라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없었어. 원래 없었는데 이게 아르말이나 생각이 들은 게 너무 많아서 생긴 것들 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깜깜한 어둠일 때는 막 힘들었잖아요. 빛이 있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드러나는 게 뭐 때문에 드러나요? 이 빛으로 드러난다고. 근데 드러나는 것은 빛이 있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빛 잡을 수 있습니까? 모양이 있어요. 테두리가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까? 빛에 무슨 생사가 있습니까? 빛의 전생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다 드러난다고. 드러나는 거는 있다가 없다가 저절로 없어져. 파도와 똑같아. 높이 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파도와 바다 다른 것 같죠? 한 몸입니다. 구름과 똑같아. 하늘의 구름은 요즘 구름이 너무 예쁘던데요. 그 구름은 있다가도 없다가란 말이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이 하나를 알게 되면 돼. 그럼 자기가 자기의 빛으로 세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로지 공부 마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 딴 거 없습니다. 이 공부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다 돼요. 해결 다 되고 한마음 없이 다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막 친구랑 싸운다든지 내가 욕심을 가지고 더 가진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나라는 게 없어졌고 내 분별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오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은 가고 놔두게 돼가 있어. 오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은 그건 내가 하는 일 아닌데 뭐.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늘 맹심하고 여기서 떠나지 마세요. 여기 떠나지 말라고요. 떠날 수 없는데 생각이 나고 좋고 나쁨 헤아리면 반드시 또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쫓아가더라도 체험하면은 또 돌아옵니다. 그런 어떤 간격의 시간이 계속 있어요. 그래 딱 하나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요겁니다.